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후원도 해주셔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교회 지체 10명과 함께 다음 세대 캠프, 선교단체 캠프를 정말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섬기고 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섬겼던 이 캠프의 주제 말씀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 그는 분명 위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뜻처럼, 이 노아는 이 패역하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매일같이 날마다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래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때 이 죄악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 한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며 이 세상이 거짓과 분열과 온갖 다툼과 갈등과 죄악으로 물들어서 그렇게 사망의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마음 아파 한탄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존재, 그게 누구였을까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쳤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 정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노아만큼은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죠?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그 죄악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이 영어 구절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냐면 하나님의
로드의 눈을 통해서 favor,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그레이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이 폐역하고 죄악된 물결로 흘러가든 흘러가지 않든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눈맞춤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같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잖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설 명절,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이나 장애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어제 이제 우리 리더십 세미나 이제 3주차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리더들과 함께 빅5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리더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각계각층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어떤 일 처리를 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질문하지 못했지만 한번 리더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물론 성격에 따라서 저는 이런 성격이에요. 문제를 보면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또 저는 이런 성격이에요. 문제를 보면 회피하고 또 외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문제를 보면 묻어두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저는 문제를 꺼내서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성격에 따라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 개인의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 이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격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다른 길, 막막한 장벽,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여러분 지난 2장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청탐꾼이 갔다가 이제 보호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갔더니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면 됩니다. 이런 보고들을 늘어놓게 되죠.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 준비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송했던 시딤에서 내려와서 요단 강가에 이들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을 친 진영을 갖춘 이 시기가 참 기가 막힌 시기였어요. 이 요단강은 이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밑에 있는 사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긴 강이거든요. 근데 이 강은 평소에는 폭이 한 30m 정도밖에 안 되고 깊이는 한 1m에서 깊이는 한 2m 정도밖에 안 돼서 얕은 곳을 찾으면 충분히 사람이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곳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넘치더라. 이들이 요단 강가에 진을 쳤을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둘 시기라는 거예요. 이 곡식을 거둘 때에는 이 요단 강가의 발원지가 되는 헬몬산, 북쪽의 헬몬산에 눈이 녹고요. 또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 늦은 비로 인하여서 이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래서 누구도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리는 게 이 시기의 요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건널 수 있는 길인데 지금 곡식을 거둘 시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서 내려와서 이 진을 치고 유숙하는 이 시기의 요단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폭은 1.6km가 되고 깊이는 30m까지도 육박하는, 그래서 누구도 건널 엄두도 못 내고 심지어 유속도 상류로 갈수록 굉장히 빨라서 누구도 건너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특별히 뭐 이스라엘이 12명, 뭐 30명, 100명 이렇게 건너는 게 아니라 200만 인구가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장애물에 동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필 정탐을 듣고 이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기를 결단하고 용맹하게 이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어때요?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대와 설렘 혹은 비장함으로 결단하고 출정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장애물에 가로막힌 거예요. 낮에는 이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이 보일 거 아닙니까? 시커멓게 흙탕물로 흘러가는 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그들이 텐트 치고 누워서 이 강물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넘실넘실 거리고 출렁출렁 거리는 이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길을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빨리 우리 다른 데로 돌아서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호수아와 지도층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뭐 대책을 마련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 의심과 근심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 해서 순종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막막한 그 장애물을 만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 내가 뭔가 착각을 했나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덮고 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은 더 기가 막혀요. 그 강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배를 만들어서 가거나 다리를 놓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강으로 곧장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납득이 됐을까요? 굳이 지금 이 강물을 남녀노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3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면 그들의 뒤를 곧장 따라가래요. 이게 다예요.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건너갈 건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언약궤 메고 일어나면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강 앞에 이렇게 섰는데 요단 물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물 앞에서, 강가 앞에서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 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대로였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가라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누군가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본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들이 뭐 하는 거지? 단체로 수영이라도 하려고 그러나? 단체로 뭐 씻으려고 그러나? 단체로 뭐 물로 들어가고 있지? 비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들도 의심이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에 이런 전략과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때야말로 주님이 나를 이런 요단 앞으로 이끄시는 그때야말로, 이렇게 요단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요단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전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광야를 지나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불평, 불만과 불신과 모욕과 차라리 돌아가서 내가 노예로 살다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이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들의 믿음이 변화했어요.
이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불평과 불만, 불신은 그들의 입에서 사라졌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텐트 치라 하면 텐트 치고, 제사장 따라가라 하면 따라가고, 물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두말하지 않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해요. 누구 하나 죽는 소리, 싫은 소리, 앓는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으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단을 만날 때가 있지요. 요단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때가 되면 폭발하고 커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막막하게 만드는 이 인생의 요단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나 문제, 어려움들이 바로 이 요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요단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죠? 기도해도 변화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게 다 요단입니다. 그렇게 요단을 마주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낙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대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요단 앞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회피하게 만들어요.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냥 이 강가를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것이 이 요단 앞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발을 떼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의 믿음을 사용해서 발을 요단 물가에 담그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요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의심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다 납득이 돼서 내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요단의 물을 밟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 시험을 봐야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이 있어야, 테스트가 있어야 우리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문 요단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지예요. 그러니 하필 오늘 이 요단처럼 하필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몰려가지고 하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필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기회?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아, 드디어 내 믿음을 정말 사용해야 될 때구나. 내 믿음의 진가가 발휘될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요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요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갖고 있었던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믿음은 초보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아기가 뭐 말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장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라나지 않는 믿음, 성장이 없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는 지나가고 신앙의 횟수는 지나가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이. 신앙의 연차는 쌓이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바람 한번 불면 뿌리까지 다 뽑혀져 날아가고, 늘 그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악독과 거짓과 부멸이 가득하고 불순종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성장이 없는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갈수록 자라나고 장성하여지고 강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정말 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의 등을 떠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조건 내디더라, 너 저기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내디더라가 아니라 너의 걸음을 통해 나를 따라와라요. 하나님은 선행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이 백성들, 오늘 백성들 앞에 가장 앞에 무엇이 있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담긴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상징이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먼저 가면 그 뒤를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책 없이 너의 걸음을 내디더라, 등 떠밀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전략을 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행과 동행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1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이 요단 강가에서 사흘을 유숙한 기간 동안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의 기간은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음을 강하게 다지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외침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확신에 찬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하면서 11절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고 계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요, 넘실거리고 막막한 요단에 주목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요단을 향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향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시선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고 계시다. 우리도 이 당혹스러운 요단을 만난 그때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계신다. 우리의 앞에 가신다.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나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선행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분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단이 정말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문제입니까? 상황이 정말 문제예요? 우리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요단이 문제인 것인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분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요단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시냇물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라도, 물 가운데 내가 행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행, 동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선행, 동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선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십니다. 평생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드유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20대 초반의 친구들과 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들려고 만들었던 단체는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단체가 이제 우리가 다양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면서 노방 전도도 하고 뭐 청소년 캠프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예배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형태로 다양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2년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연합수련회를 열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들은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저희는 가진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 다 대학생들이고 20대 초반이니까 뭘 갖고 있겠습니까? 뭐 차도 없고요, 뭐 차는 고사하고 뭐 우리가 쓸 용돈도 충분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캠프를 연다니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계속해서 분별을 하는데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근데 이 장으로 우리가 캠프를 열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막상 캠프를 이제 홍보하고 막 준비하고 열고 모집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야 되고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식단도 짜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청소도 하고 뭐 변기가 막히면 고무장갑 끼고 막 하수구에 손 넣고 뚫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모집되죠, 교회들은 늘어가죠, 그렇게 온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갖춘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심지어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캠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모으고 모아봐도, 부모님들의 주머니를 털어보아도 이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였고 캠프는 이제 곧 시작되고 어떡하지? 그때 제 심정이 이 요단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순종하면서 꾸역꾸역 오긴 했는데 막상 딱 이제 다가오니까 점점 드러나는 게 요단 강물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때 그런 고백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린 죽었습니다. 아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지혜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판단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만 할게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다 드리고 또 드리고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 두려움, 염려 다 계속 눌러가며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캠프 직전까지 재정이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어요. 캠프가 시작됐는데도 안 채워졌어요. 큰일 났다. 일단 시작은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막 이제 인도는 시작했어요. 막 이제 티는 안 내고 막 저희 팀원들끼리만 알고 있고 막 시작은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계속 그 재정에 대한 압박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든 이제 뭐 저희가 일단 다 카드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카드로 처리를 하고 이제 캠프를 딱 마치고 나서 결산을 하고 피드백을 모아서 딱 봤는데 재정이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정확하게 채워졌어요. 캠프가 진행되는 중에도 누군가 이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후원을 보내주셔서 정확하게 0원으로 시작한 캠프가 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12년 됐거든요. 그 캠프가. 이 12년 동안 이 캠프는 0원으로 시작해서 0원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저희 가정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부족하지 않도록, 더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음을 내디딜 때, 이 발이 물에 잠겼는데도 갈라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나아갔더니 요단이 끊어지고 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은혜가, 이 캠프를 통해서 저는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큰 후원으로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거부했습니다. 왜냐? 저희는 의도적으로 저희는 1년에 이 한 번만큼은 요단에 저를 세우거든요. 저를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일부러.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면 보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뭐 아주 작은 일화지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살다 보면 이 어려움들을 믿음을 사용해서 넘다 보면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껴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사용할수록 자라나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이나 웬만한 일들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리더십 세미나 참여한 리더들 아시죠? 제가 정서적 안정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막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막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뭐 과장이지만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막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어디서 왔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해도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요단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 내딛는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수준의 경영과 일하심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의 근원이 끊어져서 요단을 그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끊어진 건 사실 이 요단 강물만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끊어짐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바로 죄악의 사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이 원어 안에는 자르다, 베다, 끊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갭니다. 재물을 베고 재물을 끊어버리고 베고 가릅니다. 그리고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당신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죠. 남자 성인들의 생식기를 베어서, 남자 생식기를 표피를 베어서 끊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끊어지고 끝나고 해결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여러분 요단의 강물이 끊어지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언약 관계로 가나안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것을 오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일삼았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옛자가 다 죽고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지고 요단 강가에 다 묻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끊어짐에 대해 묵상하고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제게는 이렇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아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담이 맞습니다. 이 아담 성읍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담은 같은 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제 그 죄의 물결이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바다 염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요. 그래서 사해로 흘러가던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읽혔어요. 아담이라고 말하는 성읍, 그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불순종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아담의 강물을 흘러 따라가게 되면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이 아담으로부터 이 사해로 흘러가는 이 강물이 둑이 생겨서 한 곳에 쌓이고 사해로 죽음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줄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는 뭐라 그랬죠? 주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이 요단 강에 들어가셔서 이 요단 강물을 끊어버리시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정말 사회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들이 그 죽음이 끊어지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언약 백성의 축복들이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바로 믿어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던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의 죄성을 지닌 우리가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일어나셔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언약궤가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요단 강물로, 그 죽음의 강물로 가셔서 온 몸으로 죽음의 강물을 막으셨어요. 스스로 뚝이 되셔서 그 근원을 끊어버리시고 해결해 버리시고 이 백성들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하반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상반절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 아담 한 곳에 쌓이고 사회로 흘러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고 15절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궤 할 때 이 궤는 영어로 아크입니다. 아크. 근데 아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제 쓰인 단어죠? 방주요. 구약의 방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용어잖아요.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는 방주는 테바라 그럽니다. 이 테바는 창세기 방주 때 쓰이고 출애굽기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테바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테바의 표현이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는 키보토스라는 헬라어로 변형이 되는데, 이 키보토스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궤, 언약궤를 얘기를 하고 이 방주에 대해서 이 키보토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언약궤는, 오늘 본문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 강물로 들어가니까 둑이 쌓이고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언약궤가 물이 갈라지고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니까 끊겼습니까? 들어가니까 끊겼어요. 주님이 강물을 온몸으로 막으셔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끊어지는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 문제가 끊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악의 강물, 죽음의 강물을 온몸으로 막아주사 우리로 이 생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강, 죽음의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살 길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길을 의심하고 좌절하고 건너갈 생각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온몸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에 주저앉아 있고 이제 이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이 생명의 살길, 생명의 땅, 주님이 막아주셔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로 건너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며 망설이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로 건너가게 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건너기만 하십시오. 순종만 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주저하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까지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 건너갈 때까지 마른 땅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길은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 길은 계속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200만 사람들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안 지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다 건너가기까지, 그들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주님은 이 새로운 살 길을 닫지 않으셨어요. 건너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건너가서 생명과 이 언약 백성의 삶을 누리라고.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온몸으로 그 강 한가운데 서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해야 완성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완전해요. 그 완전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믿고 이제 우리의 걸음을 옮겨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죄와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옮겨 걸어가기만 하면 다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은혜를 줄까 말까, 제가 잘 살면 은혜를 주고 제가 못 살면 은혜를 안 줘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다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 반복되는 죄에서 끊어지는 일, 여러분이 앞에 놓인, 여러분이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받아서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곱하기에는요 곱할 거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에는 곱할 거리만 있으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곱할 거리가 없으면 곱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를 갖고 와도 곱하기 0이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값은 0이니까요. 근데 무한대에 곱하기 0.000000000000001이라도 곱할 거리만 있으면 그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은, 어떤 대단한 일도, 어떤 노력도 정말 그 우주의 먼지와도 같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곱하기에는 곱할 거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발버둥치는 이 0.000000001도 안 되는 그 어떤 우리의 작은 모습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가 곱해지면 그럼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어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웠어도 나의 마음을 오늘 새롭게 기경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겠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발버둥이라도 보시고 은혜를 곱하신다면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수준의 경영을 보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괜찮으면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그가 주의 자비를 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사망이 더는
선포합니다. 무더위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자 모여 사망이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려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소가 그리스도 날 산소가 당신은 날 산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온몸을 던져 요단을 막으사 죄와 사망의 강물을 끊으시고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정죄와 참소로 주저앉고 좌절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주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죄와 사망의 아버지의 강물에 하나님 온몸을 던지시고 아버지 죄와 사망의 강물을 끊어버리사 하나님 우리 생명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사전의 정죄와 참소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일어나 건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일어나 건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건너기를 주저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미 이 요단의 강물을 끊으시고 우리가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에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병든 자나 젊은 자나 굶은 자나 하나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 남자나 소누구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탄하여 믿음으로 걸음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주님이 열어주신
살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명이 살아나고 언약이 갱신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내 불순성과 아버지를 신뢰하는 끊어지게 하십시오. 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나의 믿으시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의 강물을 끊었다는 것은 주님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셨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반복되는 죄, 특별히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 반복되는 죄로 인한 괴로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완전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주님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그치지 않는 것들을 그치게 하시고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과 마음과 주님 앞에 악독한 마음들, 또 모든 행동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 벗어져야 되는 것들 하나님 죄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하고 아버지 충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더 구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갖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 아버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하나님 중독과 모든 중독과 하나님 반복되는 죄악들, 하나님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끊어지는 이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반복되는 죄로 이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이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모두가 다 마른 땅으로 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찝찝하게 건너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겨우겨우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성결한 마음을 주사 끊지 못하는 죄까지도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권세가 꺾이게 하시고 모든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괴롭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음도 없고 눈도 없는 자들로 주님의 생기를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성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말로다 담을 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완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 날마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과의 동행을 진정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사람과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요단이 와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 용맹하게 그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걸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제가 하나님 요단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상황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 문제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어떤 앞에서도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눈을 언제나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배합한 세대, 하나님 정말 취하기 바라는 세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를 주님 앞에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아버지는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시작을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인생에 살아가며 하나님 당황스럽고 하나님 막막하고 갑갑한 요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다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문제는 요단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요단이 문제되지 않고, 홍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어떤 시련과 바람과 풍파도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지신 하나님 그 죄와 사망의 강물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죄와 참소에 속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피곤하고 연약한 주저앉아 있는 무릎을 펴서 일으켜 담대하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이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이 요단의 문제를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대항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요단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를 위해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이 한국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